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장 찬송 1절 2절 부르심으로 7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우중에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우리의 삶을 침묵으로 참회하도록 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191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길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7월 섬김과 돌봄의 목민 목회를 지향하는 신광두레 교회에서 7월 네 번째 주 주일 성수를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난을 당한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재난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치산치수는 백년 대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따라 찬반을 반복했고 그로 인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결국은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피해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나라는 근대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재헌헌법을 만든 건국화 정신, 빈국 약병의 나라를 잘 살아보자고 외친 새마을과 산업화 정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외친 민주화 정신의 3축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상반되는 이념이 정치를 지배하고 그 이념의 정치가 국가 전반에 깔려 나라가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깨어 근신하여 그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녹슬어 없어지는 이
닳아서 없어지겠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지금 일부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재헌헌법 제정, 해방 후 토지개혁,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기초를 닦은 기독교 장로인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타락한 유교 성리학이 조선을 망하게 했고 타락한 불교가 통일 신라와 고려를 망하게 한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여 우리 모두가 국가를 위해 기울어져가는 일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승리자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이 청결하고 목표가 높은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장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지난 과거를 잊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포경과 포구 속에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둘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같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이어서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공부하는 차례입니다. 7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말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돋는 데로부터 해돋는 데 우리 한국이 동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 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단 중에 자기가 해 뜨는 곳에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이단이 적 한 7명 됩니다. 해돋는 데로부터, 해돋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동방에 해 뜨는 곳.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엉뚱한 데로 나가게 됩니다. 해돋는 곳으로부터 이 말은 에스겔서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돋는 곳으로부터 떠오른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온 말인데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은 구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 비유가 한 300번 나옵니다. 그걸 성경적 바탕 없이 신학적인 기초가 없이 자의로 해석을 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복음적인 신학적인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올무가 됩니다. 같은 풀을 먹고 양은 젖을 냅니다. 같은 풀을 먹고 뱀은 독을 냅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걸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구원의 복음이 되는가 하면 영혼을 타락시키는 영적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4장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 아래 보좌가 있고 하늘의 보좌, 두 보좌가 있습니다. 땅의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아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보좌입니다. 그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666이다, 적그리스도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역사를 살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은 일정 기간이다. 계속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다.
네로 왕의 폭정, 또 로마 황제들의 폭정이 엄청났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견디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26번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복음서 그렇게 부릅니다. 사복음서 더하기 복음서가 하나 더 있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제5복음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던 때의 이야기. 오복음서 요한계시록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속에서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5복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중한 책인데 뭐 해돋는 곳, 우리 한국이다. 해돋는 곳이지 않냐? 해돋는 곳에서 내가 택함 받은 내가 동양의 메시아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실족합니다. 그래서 박태선 전도관, 신천지, 이만희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멋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내가 참 가슴 아픈 것은 그 신학적으로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수십만 명이 따릅니다. 지난달에 대구에서 신천지 전국대회가 열렸는데 한 10만 명 모였는데 70%가 20대, 30대예요. 우리 청년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면은 은혜는 받고 싶은데 성경을 알고 싶은데 본교에서 잘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신천지에 가가지고 성경 풀이하는 거 보니까 야 쪽집게네. 본교회 목사님은 왜 저런 걸 안 가르쳤을까? 본교회 목사님은 사꾼 목장가 봐. 따라가다가 보면 엉뚱한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보호자 앞에 12 보호자가 24 보호자가 쭉 있습니다. 12은 구약의 12지파, 12은 신약의 12 제자, 24 보호자가 있고 그 앞에 4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어린 양, 소,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그리 초대교회부터 해석을 하기를 사복음서를 일컫는다. 사자는 마태복음이다. 사자복음, 마태복음입니다. 왜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니까 왕이신 예수님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복음, 섬기는 짐승이 소니까 그래 소복음, 마가복음, 사람이신 예수님 누가복음, 또 독수리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 요한계시록 4장에 네 생물이 눈이 여러 개 있더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걸 살피시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눈이 많다, 못 보시는 것이 없다. 또 날개가 6개입니다. 날짐승이 날개 2개를 가지고 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날개가 6개인 날짐승입니다. 못 가시는 곳이 없다.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못 가는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오른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 두루마리에는 도장이 7도장이 찍혀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 그래 사도 요한 혹은 요한 혹은 장로 요한이 안타까워서 저 도장 찍힌 8가지를 떼야 내용을 알겠는데 두루마리에 말려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울었다 해서, 누가 저걸 봉인을 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도장을 뗄 수 있다. 그게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 하나하나 뗍니다. 첫 번째 떼니까 흰 말이 나왔습니다. 둘째는 붉은 말, 셋째는 검은 말, 넷째는 청황색. 청황색은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 순교당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청황색으로 변합니다. 순교를 뜻합니다. 그거 이제 지난주에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7가지 봉인 중에 5번째를 떼니까 이 땅에서 순교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를 죽인 자, 핍박해서 죽게 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언제 우리 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늘에 대고 호소했습니다. 5장입니다. 5장. 6장,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자, 9절부터 봅니다. 7도장이 봉인되어 있는데 5번째를 떼니까 9절이지요.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당한 영혼들입니다. 이 땅에서 피 흘려 순교하고 하늘 보호자 앞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왜 우리를 괴롭히고 피 흘리게 하고 재산을 뺏고 순교하게 한 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우리 이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랍니까? 우리 한을 언제 풀어주실랍니까? 하나님께서 기막힌 대답을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깊이가 이런 데 있습니다.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흰색이 된 흰 두루마기입니다. 승리의 옷이 흰 두루마기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너희들은 패배자가 아니다, 승리자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몇 명까지 순교해야 티오가 차야 한을 풀어준다. 핏값을 갚게 해준다. 하나님이 정하신 티오가 있는데 교회가 편해지고 예수 믿기가 쉬워지고 목사도 쉽게 되고 목사니까 뭐 생활도 안정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순교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지요. 순교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티오가 차지 않아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주 참 기막힌 말씀이지요. 그런데 12절에 가서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복수의 날, 그의 진노의 날, 진노의 날이 임했습니다. 드디어 순교당한 사람의 숫자가 차서 하나님이 이제 못된 짓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도장에 몇 번째 뗐다고요? 여섯 번째. 일곱 인 중에 여섯 번째를 뗐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드디어 하나님의 보복의 역사, 복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해가 검은 별로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5절이 핵심이지요. 땅의 임금들, 성도들을 박해하고 순교하게 한 로마 황제, 세상 임금들입니다.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 교회를 박해하던 데에 앞장섰던 자유인 종들까지 싸잡아서 복음의 건세에 반항해서 괴롭힌 자들을 전체를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그들이 바위 틈에 숨고 굴에 숨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16절이지요.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섯 번째 도장을 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복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못된 짓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바위 틈에 숨고 굴에 숨고
우리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떻게 피할 것인가 허둥지둥합니다. 여섯째 인이지요. 그럼 이번에 일곱째 인이 나와야 될 차례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이 일곱째 인이 아니고 일곱째 인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고 7장은 다른 얘기 나옵니다. 다른 얘기. 여섯째 인을 뗀 뒤에 일어나는 지상에 하나님의 복수의 날, 진노의 날의 역사가 나옵니다. 3절 말씀,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 도장 찍기 전까지 재난을 멈추어라.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다칠까 겁난다. 좀 잠깐 멈추어라. 언제까지 멈추느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진실한 종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그들이 재난을 보호하게 해야겠다. 그 숫자가 얼마라는 겁니까? 4절.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모든 환난 핍박에서 보호해 주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이 4절이지요. 그 말 많은 14만 4천이 거기에 나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과 재난에서 보호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십니다. 그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계산 나오느냐? 5절입니다.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나오니까 12 곱하기 12,000, 14만 4천이지요.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한 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 성경, 구약 성경 중간쯤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단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단지파가 왜 사라졌냐? 왜 아무 기록 없이 단지파가 사라져 버렸냐? 단지파가 어디로 갔을까? 그 연구를 다 해요. 한국의 부흥사님들 중에 바로 우리 한민족이 단지파다.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걷고 걸어서 천산산맥 지나서 만주벌판 지나서 조선 반도로 와서 대한민국을 이루었다.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냐? 단지파가 없어졌는데 우리가 단군 자손 아니냐? 그걸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지요. 단군, 김군, 박군, 단군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진 단지파다. 말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반도에 빼돌려 놓은 거다. 그렇게 말해보는 거지요. 예. 실제 이상이 있어요. 강화도에 가면은 우리 조상들이 제사 지내던 제단이 있습니다. 강화도 진감이 있습니다. 그게 딱 이스라엘 번제단하고 딱 닮았어요. 아주 비슷해요. 그 증거잖냐? 그런 건 뭐 우리가 듣고 지나가야지. 그것도 홀랑 빠져서 또 뭐 그러면 나도 성을 단시로 바꿀까?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이지요. 예.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박태선,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 14만 4천이다.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어영부영 하다가 14만 4천 채워져 버리면 구원에 제외된다. 빨리 돈 바치고 몸 바치고 14만 4천에 들어와라. 그 말 듣고 집 팔아가지고 그거 갖다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 잘못되면요, 공해 중에 최악의 공해가 신앙 공해입니다. 뭐 농약 공해, 뭐 공기 공해는 이거는 뭐 60만 병들지만은 영적인 공해, 신앙 공해는 영혼을 좀 먹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그게 아주 최면술처럼 딱 박혀서 그걸 참 돌이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썼느냐? 7장 9절 말씀.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수많은 무리가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명이 상징적으로 앞에 있고 9절부터 수많은 무리가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근데 뒤에 거는 빼버리고 14만 4천 명만 자꾸 내세우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흰옷 입고 찬양을 하는데 13절, 7장 13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요, 흥미있고 깊이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잘 구약의 말씀들과 그 시대의 상징들을 잘 이해해서 읽으면은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또 다른 복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흰옷 입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14절이지요. 흰옷 입은 사람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순교와 핍박과 환난을 거쳐서 나오는 성도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피로 영혼을 다 세탁한 거예요. 육신의 옷이 아니고 영혼의 옷을 다 세탁해서 잘못 살았던 거, 잘못 행동했던 거 다 없던 걸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영혼을 세탁해서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들이 된 것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흰옷 입은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한을 풀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17절이죠. 17절. 나는 17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아멘 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에서 흘린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서러웠던 것을 품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눈물 닦아 주시는 하나님. 기막힌 표현이지요.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가면서 일곱째 인을 떼는 겁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하늘 땅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떼니까 천사가 일곱 나팔을, 보통 나팔이 아니고 양의 뿔로 만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골방에서 새벽 기도 때, 어디 기도할 때에 혼자서 조용조용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 같지요? 내 기도 하나마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아니다야. 소근소근 드리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향로에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향로에 차근차근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이 4절 8장 4절. 향년이 향로의 연기, 향년, 기도의 연기지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지상에서, 골방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향로에 쌓여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5절이 핵심이지요. 요한계시록 8장 5절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향로의 기도가 꽉 차면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액션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5절이지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진으로, 태풍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우리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가 아무리 소소하고 힘없는 기도 같지만은 그 기도가 쌓이고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박노해 노동운동 출신이어서 노동자의 해방, 그래서 이름이 박노해예요. 박노해 시인이 쓴 기도의 시가 있습니다. 시 제목이 기도는 나의 힘. 박노해 시인의 기도는 나의 힘. 내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힘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돈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성공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 드리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을 부르지만은 오직 땅 위에 대고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린 나이에 천진한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무력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통한다. 정의를 위해 외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린다. 이 지상에서 의지할 데 하나 없어 하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기도밖에 없는 자의 하늘을 향해 울분짓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 끝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하늘에 통하는 기도는 그 가슴에 하늘이 깃들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슴에 하늘의 은혜가 깃든다는 말이지요. 마침내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기도로 땅의 역사를 일으킨다. 땅의 권력을 변화시킨다. 아주 좋은 시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소곤소곤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7째 인을 뗄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서 쌓인 기도가 역사해서 지상의 지진, 태풍, 바람을 일으켜서 세상의 잘못된 질서, 억압당하는 자의 서러움, 무능한 자의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곤소곤 드리는 힘없는 기도지만은 하나님 보좌 앞에 향로에 쌓여서 태풍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언젠가 천국 가서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달픔과 오늘의 시련과 오늘의 아픔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죽음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35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늘 챙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시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좌절이 있지만은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두레 교회 성도님들 오랜 불경기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어떤 처지에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삶이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시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감사를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시고 그 기도가 하늘에 쌓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 쌓여서 드디어 이 땅에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인사할 때는 째려보지 마시고 얼굴에 미소를 갖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이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세계에서 방방곡곡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신광들에게 등록하신 분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에 오신 김상선, 우리 싱가포르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오신 아내 이명순, 우리 가족 두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뜻한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오주헌, 이민주, 우리 신혼 부부가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이쪽에 신혼 부부 축복합니다. 역시 젊은 부부로 오니까 싱싱하고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가족들은 한 가족 패밀리입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새벽기도, 수요 예배, 또 중보기도에 쭉 나오시면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에 경험하시면서 등록해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나온 우리 일가 전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덕 성도님, 추수진 권사님 쭉 한 번에 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모 이경모 집사님, 추수열 권사님, 이대건 청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림, 이주한, 이시아, 이종무, 아이들은 지금 앞에 가 있습니다. 김성수, 이예리, 김상선, 환영합니다. 우리 일가 패밀리. 우리 이정덕, 추수진 권사님은 새벽기도 매일같이 나오시면서 기도로 우리 온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족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앉아주시고요.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김준호 목사님 저하고 또 상담하고 또 사진 찍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새로운 지금 차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1:1 제자 양육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통일한국이 되면 저 북한의 동포들을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제자화하는 데에 가장 최고의 비밀 병기가 바로 1:1이기 때문에, 그래서 1:1 제자 양육이 16주 전에 시작이 되어서 이제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1:1 제자 양육이 수료되는 이 자리까지 우리 1:1 제자 양육을 위해서 우리 그동안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김준홍 목사님이 임시 당회장을 또 3개월 하시면서 그 교회를 잘 안정화시키는 데에 그게 애쓰신 분이 우리 김준홍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의 주 핵심 사역 프로그램이 바로 1:1 제자 양육인데, 우리가 연계해서 오늘 같이 우리 신광두레 교회 1:1 제자 양육자들을 또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1기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마지막에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첫 광고입니다.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은 1:1에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명이 이제 오늘 1기가 되었고요.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오늘 일부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수료식만 하고 오후 찬양 예배는 특송과 또 간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맛있는 따뜻한 된장국 드시고 오후 2시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광고입니다. 1:1 제자 양육 수료식 오늘 있고요. 그 다음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월삭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 8월 한 달 기도로 맡기는 월삭 새벽 예배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남선교 헌신 예배가 8월 20일, 그 다음 8월 29일이 용천로에 서북시 차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도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지난주에 아동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중에 잘 끝났고, 이번 주에는 아동부가 화요일 날, 중고등부가 목요일 날 각각 용인, 원주로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사고 없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부는 8월 달에 또 있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우리 교육자,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퇴건사 원래에 다음 주에 시무건사 원래에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오늘 오후에 12시 50분에는 서울, 파주, 고양, 인천, 수원, 성남에서 오시는 연합구역 식구들 2층에서 모인다는 거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서명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교회 시설 내에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주일날 사용하는 거 외에 주중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스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고쳐야 우리 좋은 시설에 주중에도 아동도 돌보고 다음 세대 이런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을 바꿔달라 서명하는 것이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CTS에서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하니까 우리 교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서명해줘야 우리 교회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꼭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필기로 안 하시면 이 또 카카오톡 또 이 SNS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새가족교육은 매일 4층에서 예정대로 진행되고요. 주방봉사는 오늘 구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곧 우리 1대1 수료식이 진행될 터인데 여러분이 잠시 한 10분 정도 소요되니까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1대1 수료식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홍재 목사님, 협동 목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지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진행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대1 제자양육 성경공부 제1기 동반자가정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은 앞으로 나와서 성도들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1기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본 과정은 지난 4월 16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한 번씩 양육자와 동반자가 1대1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 성경 공부입니다. 이번 양육은 온누리 교회 양육자와 신광두력의 동반자가 거리상으로 원거리 인점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과 교회와 가정에서 진행한 대면 방식이 혼합되어 실시하였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을 모시고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은 강대상을 향해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두레교회 1대1 제자양육 성경공부 동반자가정 1호 수료자는 담임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수료증 1대1 제자양육 동반자가정 제2023-1-1호 성명 목사 최동묵,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1대1 제자 양육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기아에게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7월 23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 설교 목사 김진홍, 담임 목사 최동묵. 수료증 1대1 제자양육 동반자가정 제2023-1-2호 성명 목사 고혜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대1 제자양육 동반자가정 제2023-1-3호 성명 사모 박성자. 수료증 1대1 제자양육 동반자가정 제2023-1-4호 성명 사모 정루디아. 수료증 1대1 제자양육 동반자가정 제2023-1-5호 성명 장로 김유신,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대1 제자양육 동반자가정 제2023-1-6호 안수집사 김병대,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대1 제자양육 동반자가정 제2023-1-7호 안수집사 이용준.
수료증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제2023-1-8호 권사 유연희.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제2023-1-9호 권사 10호 권사 박양임. 예, 9호하고 10호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수료증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제2023-1-9호 권사 황종화.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제2023-1-11호 권사 이영숙.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제2023-1-12호 권사 김은주.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제2023-1-13호 권사 이수연.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제2023-1-14호 집사 조성주.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제2023-1-15호 집사 김성우.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제2023-1-16호 집사 장단디.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제2023-1-17호 집사 김정은.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제2023-1-18호 집사 최혜미.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제2023-1-19호 성도 이정원.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료자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뒤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온누리의 교회에서 지원하러 나오신 우리 장로님과 또 다른 교회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김준홍 목사님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되시고 역사와 백성들의 참 주관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희망을 품고 개척자로 나아가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신강둘의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